24일자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 자신의 자녀를 온전히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그 사랑을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정말 우리가 심한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나의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으시고 나의 형편과 상황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에 끌려가 참 그곳에서 극심한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신음을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그런 극심한 절망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절망은 물론 상황적인 절망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절망은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 모든 악행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자녀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를 영영히 버리셨구나라는 생각만큼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잊으셨고 버리셨다라는 최악의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젖 먹는 자식을 그 어미가 잊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그 어미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라는 거죠. 설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분들 또는 아버지분들은 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엄마가 자기 아들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자녀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 지문이 지워지지 않죠. 이 손바닥에 새겨진 지문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따라 떠나가리라. 자신을 버렸다.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악행 때문에, 자신의 모든 무자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미의 심정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아비의 심정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 회복을 의미하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에 다 복귀하는, 사방에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9절에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하도 백성들이 많아서 그 황폐하고 적막했던 모든 그 성벽이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의 땅에 이제는 주민이 많아가지고 좁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삼켰던 자들은 너를 아주 멀리 떠나가게 될 것이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하실 수도 있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언제 내가 이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까? 내가 모든 자손들을 다 잃어버렸었는데 어느 순간 내게 이렇게 비좁을 만큼의 무수한 수많은 자녀와 자손들을 내가 양육하였고 낳았는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회복을 의미하죠. 원상복귀,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볼 수가 있죠.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아들들을 품에 안고 빼앗긴 아들들, 빼앗긴 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될 거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기쁨일까요?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의 40년의 그 정말 그 혹독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그 혹독한 고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영원히 버리셨구나, 나를 영원히 잊으셨구나, 그와 같은 생각이 들게끔 만드시는 그 혹독한 처지와 상황으로 끌어내리시고, 그와 같은 자들이 이제는 다시는 일으키셔서 잃어버렸던 자손들이 다 사방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아들들을 품에 안고 딸들을 어깨에 메고 다시 그 황폐한 땅으로 들어와 비좁게끔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의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나는 그와 같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잃어버렸고 나를 거부하였던, 그리고 나를 대적하였던 너를 극도로 낮게 하여 모든 자손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모든 성벽을 회파시켰다가 내가 다시 그 성벽을 복구하고 너희들을 사방에서 다 불러 모아 이렇게 비좁은 땅으로 만드는 이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은 바로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를 바라는 자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고 잊으신 것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교훈, 메시지는 바로 이거니까 여호와인 줄을 알고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바라는 자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새벽에도 나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25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자,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제 모든 육체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로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이 세상의 모든 육체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것을 깨달을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복귀시키시고 회복하시고 구속하시고 치유하시는, 우리의 모든 수치를 씻어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서 보여주심으로 모든 육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호와는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땅의 모든 육체가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고 샘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오늘 이 새벽에도 알고 나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을 믿고 오늘도 이 새벽에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묵상을 했고요. 또 아울러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이것은 지금 바벨론의 억압하에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동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 민족을 완전히 회복하여 그 회복된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 북한 동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고 통일 한국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북한 동포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 나라를 버리셨구나. 이 민족을 버리셨구나. 신음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다 땅에 묻히고 있구나라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북한 동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 할머니도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죠. 저희 외할아버지도 사실은 북한에 다 내려오셨다가 잠깐 가신 길에 전쟁이 나는 바람에 못 내려오셨거든요. 북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시끄러우니까 이제 다 내려오는데 저희 외할머니 식구들은 몇 명은 남고 몇 명은 내려오면서 생이별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외할머니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외할머니의 오빠
북한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소식을 받아가지고, 물론 다 돌아가셨죠. 근데 되게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의 아버지, 본인의 오빠, 그들을 어깨에 메고 다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할머니 세대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들의 후손들,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이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휴전선을 기점으로. 근데 그들이 다 돌아오는 환상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비의, 그 어미의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를 이 통일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인 역사를 통해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단순한 이 민족적인 경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만방에 보여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구원자요, 구속자요, 그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결단코 수치당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우리 민족에게만 그려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적 경사를 바라보는 온 세계 만방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게 통일이에요. 통일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통일은. 그것을 위해서 또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북한 동포를 기억하고 또 이 북한의 많은 가족들을 두고 생이별을 하고 있는 많은 우리 이 땅의 실향민들을 또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수치들을 다 씻어주시고 정말 언제 우리가 이렇게 헤어졌었냐 라는 듯이 정말 기쁨의 이 만남, 회복의 역사, 언제 저 땅이 저렇게 회파됐었냐, 언제 저 땅에 저 교회들이 다 쓸려 나갔었냐, 언제 저 땅에 저런 금신상들이 세워졌느냐, 언제 우리가 저 깊은 지하 속에 가서 제대로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를 했었냐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고 나를 버리셨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미를 생각해보고 아비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수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의지하며 바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그 깊은 은혜와 깊은 소망과 깊은 회복의 확신의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포들,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오늘도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수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